지난주 사도행전이 끝나서 무슨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신약을 주로 보았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당분간 좀 보려고 합니다. 몇 주가 될지 몇 달이 될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구약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사는 것이 요즘 가장 중요한 우리 삶의 이슈인데 뭐 오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시대적으로 치매에 걸리면 참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 치매를 분별하는 방법이 옛날하고 지금하고 좀 다르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자동차 키를 차 안에다가 두고 나오면 건망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차 키를 들고 있으면서 야 이거 뭐에 쓰는 물건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치매라는 거죠. 옛날에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요즘은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자기 아내가 가끔 이뻐 보이면 건망증이고 계속 이뻐 보이면 치매입니다. 여기 치매에 걸리신 분 안 계십니까? 치매를 어떻게 막을까? 물론 뭐 나이가 들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우리가 젊어서부터 준비한다면 그 시기를 충분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수년 전에 신문에서 보도한 그 치매 예방법이 있는데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하루 2시간씩 책을 읽어라.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2시간씩 성경을 읽으면 우리 믿음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좋아질 것 같아요. 두 번째, 의도적으로 왼손 왼발을 사용해라. 늘 오른손만 쓰던 사람은 왼손을 써야 되고 나는 왼손잡이야. 그렇다고 뭐 왼손 쓴다고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른손을 안 쓰던 쪽에 오른손 오른발. 내가 오른손잡이에요. 그러면은 왼손 왼발을 써라. 제가 탁구를 좋아하는데 오른손으로 치다가 지금 팔이 아파서 왼손으로 치는데 왼손으로 쳐도 실력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왼손으로 처음 칠 때는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왼손으로 해보니까 오른쪽과 왼쪽이 균형이 맞는 것 같아요.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왼손을 잘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많이 웃어라. 치매에 걸리지 않으면 많이 웃는 것이 좋다 그래요. 헨리 제임스는 이야기합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네 번째 중요한 것인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가능한 한 자주 감동을 해라. 요즘 뭐 감동할 일이 없습니다만 사람들이 그냥 다 신경이 날카롭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그런데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감동을 많이 해야 돼요.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감사한 것은 특별히 우리는 너무 그리스도인은 찬양하면서 감동하고 기도하면서 감격하고 김남주 목사님 이런 책을 썼습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예배는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굉장한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의 감격에 빠지라는 것이에요. 기독교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적은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이 세 가지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한 치매는 95세 이상 돼야 좀 발병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다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했거든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알지만 이 에돔 지역을 돌아서 호르산에서 돌아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이 안 좋으면 그러려니 생각을 하고 또 갔으면 좋겠는데 그 길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길로 말면 백성의 마음이 상하네. 그러니까 마음이 몹시 상했어요. 호르산에서부터 이 홍해길을 지나서 이 에돔으로 지나가는데 이게 돌아가는 길이니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죠. 그래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모세에 대해서 야 모세 너 지도자인데 왜 우리를 갖다가 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는 거죠.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했을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5절인데요. 누구를 향해서 원망을 했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모세한테만 원망한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죠. 사람들이 그래요. 일이 안 되면 괜히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그 깊은 마음속에 누구한테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수 있는데 왜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안 해주신 적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무슨 일이 잘못되거나 어그러지거나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사람을 원망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이 마음 밑바닥에 깔려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 정확하게 나오는데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7절에도 나와요. 자기네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그냥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다 영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볼까요? 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 더 중요한 것인데 불평의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뭐라고 불평을 했는지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불평의 내용. 사실 이 광야에는 먹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굶어 죽었냐? 안 그래요. 다 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아니 광야에서 하나님께 다 먹을 것을 주셨는데도 이제 먹어보니까 어떻게 해요? 배가 부르거든요. 그걸 배가 부르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감격하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배가 불렀더니 그 다음부터 불평이 터져요. 맛이 없다. 아니 그게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는 것만 해도 그게 어딘데 뭐 맛이 있니 없니 그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장소가 어디죠? 광야. 광야에서는요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런 먹을 것이 없는데 대구에서 그냥 초창기에 그냥 생필품들이 다 그냥 슈퍼마다 떨어지고 뭐 라면 막 사드리고 그거는 가까운데 슈퍼라도 있으니까 가지. 광야에서 혹시 광야에 슈퍼가 있다는 걸 들어봤어요? 그런 건 있을 수 있겠네요. 광야 슈퍼 이름이. 광야는 먹을 게 없어요. 상점도 없고요. 살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잖아요. 메추라기가 내렸잖아요. 그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아니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메추라기를 먹고 만나를 먹고 배가 이만큼 불렀어요. 그리고 불평을 해요. 뭐라고 불평해요?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하노라. 이 말이 아니 어떻게 이걸 하찮은 음식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찮은 음식이 아니잖아요.
사 먹을 곳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 음식인데 그 감사를 해야 되는데 배가 불러서 불평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질이 많으면 감사할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가 불러도 불평해요. 정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물론 있어도 감사하지만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진짜 있어요. 그게 진짜 감사해요. 이 사람들은 이상하죠?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없어서 불평하다. 불평하는 걸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어서 배가 불렀어요. 일이 잘 돼요. 사업도 잘 돼요. 번창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그러면 감사할 것 같죠? 안 그래요. 성경 말씀에 정확히 나오잖아요. 그렇게 먹여주고 마실 것 주고 해도 불평하잖아요. 결국 이 물질은 우리로 하여금 그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접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불뱀을 준비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불뱀으로 불평하는 사람만 막 쫓아다니면서 다 물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리면 다 죽어요. 코로나19처럼 이 전염병처럼 한번 사람이 걸리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은 지금 이겨내고 좀 노약자나 어떤 그 기저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좀 위험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 불뱀은 더 했다는 거죠. 그냥 물리면 죽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 하나님 너무하시다. 아니 그 조금 불평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죽이다니. 광야에는요 이 사막 지역에는 불뱀이 많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이유가 뭐냐 하면 불뱀에 물려 사람 죽지 않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럴 수가 있나.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그 전까지는 불뱀이 있어도 물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거는 까맣게 잊어버려요. 큰 사건이 터졌어요. 이거 하나님 이럴 수 있나요? 그거 생각하기 전에 큰 사건이 터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거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이럴 수 있어요.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그래요? 불평을 할 줄 알아도 그때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들에게 어떤 방법들, 살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거 다 이미 알려주셨어요. 살도록 해주셨어요. 불평하는 게 문제죠.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다가 이제 모세한테 찾아와서 사람들이 막 죽고, 막 자식이 죽고, 부모가 죽고, 형제가 죽고 하니까 백성들이 찾아와서 모세한테, 우리가 원망했다. 불평했다.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 얘기해서 제발 좀 봐달라고 하라. 그런데 참 놀랍죠. 모세는 또 순진하게 그러려니 그래.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7절인데요.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모세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백성들이 제발 하나님께 기도해서 좀 살려달라고 하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또 모세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참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모세한테 왔고 모세는 또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 이거 안 되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게.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안 돼. 그게 아니라 뭐죠? 모세의 말을 들어주세요. 참 하나님 마음도 넓죠. 하여튼 모세가 얘기하는 건 잘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도 하나님께 잘 대했지만 하나님도 모세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아니,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중에도 누가 기도하면 잘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잘 들어주죠? 우리 김성수 선생님. 기도하면 참,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모세는 아주 특별한 존재였어요. 정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 9절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살 길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놋뱀은 이제 그 구리로 만든 뱀을 장대에다가 높이 달면 그것을 보는 사람마다 살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뱀한테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희소식인데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모세의 말을 들었을까? 아니, 나한테 무슨 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냥 보기만 해도 산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믿어지나요? 제가 조금 이따 또 설명을 할게요. 이게 정말 믿어지는지. 아니, 내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면서 호흡도 곤란해지고 점점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이 장대에 매달려 있는 놋뱀 있는 곳으로 가야죠. 그렇다고 뭐 모세가 그 장대를 들고 돌아다니겠어요? 가서 그 놋뱀을 본즉 살려라. 다 살려줄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거죠. 불뱀에 물린 자에게서는 이거는 생명과도 같은 정말 잡아야 될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죠. 굿뉴스죠. 참 하나님도 마음이 넓으신 것 같아요.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한테 불평할 수 있어, 원망할 수 있어.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인데 나한테 불평해. 그러면서 살 수 있는 길도 조금 어렵게, 뭐 예를 들면 한 열흘 금식하면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좀 더 그러면은 한 20일 금식해야 살 수 있다. 불뱀에 물린 사람도 20일 동안 고생 좀 해라. 고생하면서 나를 자꾸 힘들게, 어디서 감히 불평을 하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더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야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너무 쉬워요. 사는 방법이 뭐죠? 그 놋뱀을 쳐다보면 살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제 모세가 열심히 다니면서 했겠죠. 뭐 이렇게 놋뱀을 보면 살 수 있다. 그 사람들이 뭐 비웃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야, 뭐 내가 지금 뱀한테 물렸는데 뭐 뱀을 쳐다본다고 사냐? 지금 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인데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그래? 밑줘야 본전인데 뭐 한번 가지 뭐. 뭐 아니면 말고. 그리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놀랍죠? 아니면 말고 하면서도 의심이 들지만 가요. 가다가 그냥 그걸 놋뱀을 봐요. 그러면 살아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다 와서 그 놋뱀을 보고 다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예수 믿는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 살아요. 예수님 영접하면 돼요. 내 마음속에 모시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열심히 전하잖아요. 예수를 믿어야 산다고. 예수님 생명이라고. 그런데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때 사람들은 지금 사람들 똑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믿는 사람은 살아요. 반신반의하면서 그래도 자기 발로 걸어가서 아니면 누군가가 인도해줘서 놋뱀을 보는 순간 산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지만 아유 교회 간다고 구원을 받을까라고 집에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주님을 찾고 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예수 믿기가 너무 쉬워서 안 믿는 걸까요?
그럼 좀 더 어렵게 할까요? 몇 단계를 걸쳐야 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런 사람들이 더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쉬운 것을 제공해 주는데도 믿지 않는 사람은요, 어렵게 해도 믿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뭐죠? 마음의 문제죠. 이 모세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 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자기 동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죽어가는데 막 쫓아다녔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저기 장대에 매달았는데 저거 보면 살아. 이쪽 집에 가서 또 얘기하고 이쪽 집에 가서 계속 그걸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모세는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 누구한테 말씀하셨죠? 모세한테만 했어요. 백성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게 전도거든요. 그럼 모세는 확신이 있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진짜다. 모세가 어떻게 두려워 떨었을까요? 아니, 하나님이 그 뱀 쳐다보는데 사람이 안 살아나면 어떻게 하죠? 그 두려웠을까요? 그런 거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문제지. 모세가 할 일은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한 집 더 해서 그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노뱀을 보고 살아났어요. 어떤 사람이 반신반의하면서 갔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숨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갔는데 노뱀을 보는 순간 살았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 살아난 사람이 집에 왔더니 옆집에서 막 죽는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려서. 그러면 이거 알려줄까요? 알려주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려주겠죠. 당연히. 옆집에 갔어요. 그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나 죽다가 나 지금 살아났다. 당신도 그 뱀을 보면 살 수 있어. 이렇게 전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옆집 사람이 에휴 그거 뭐 그런다고 살겠어? 아니야 나 진짜요. 진짜 산다니까. 나봐 살았잖아. 산 사람은요 확신 있게 전할 수 있어요. 자기가 살았으니까. 예수 믿고 자기 생명이 예수님으로부터 잉태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확실하게 전합니다. 전도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한번 믿어봐. 괜찮을 거야. 내가 믿어봤더니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이 세상 그 별거 아니야. 저 천국이 있는데 여기에 삶의 소망이 있고 내가 사물을 보는 것, 세상을 보면 완전히 다 달라져서 이렇게 전하지. 한번 믿어봐. 뭐 좋을 것 같아. 다들 종교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너도 이거 하나 뭐 그냥 가져. 응? 그래도 뭐 불교보다는 기독교가 낫지 않겠니? 뭐 전하는 사람이 달라요. 왜 다르느냐? 병 고침을 받은 사람,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그렇게 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래요. 이거 신앙은 강요하면 안 된다. 강요하면 안 되겠죠. 근데 부모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는 부모가 다 양보하지만 그러나 신앙 문제만큼은 철저히 해야 됩니다. 신앙 문제를 그걸 어떻게 강요할 수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가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 노뱀과 불뱀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람들이 굉장한 공포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지금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워 떤단 말이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믿음의 문제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 자녀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만약에 걸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얘가 시름시름 고생하고 기침하고 열도 나고 이런 증세가 있겠죠.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알려주는 거야. 저기 어디 장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매달려 있대. 그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는 어떤 백신이 있대. 라고 만약에 이야기해주고 그걸 보기만 하면 살 수 있대. 제가 그걸 이제 알았어요.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코로나19 때문에 힘을 못 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요거나 저기 가면은 코로나 백신이 있대. 그 백신은 먹는 것도 아닌데 그냥 보기만 하면 산대. 그럼 왜 아들이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아빠,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아니, 약을 먹어야 살지 뭘 본다고 그게 돼? 그러면 제가 아주 인격적으로 그래, 네 말도 일리가 있다.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겠어요? 아니면 그냥 발로 막 걷어차고 꽁꽁 묶어가지고 그 현장에다 데려다 가고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 백신을 갖다가 보여주겠어요. 제가 어떻게 할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 그래, 괜찮아. 그냥 너는 적당히 살다가 죽어.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럴 부모는 세상에 없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어가는 자녀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아이, 그런 거 신앙은 뭐 그러면 안 돼. 괜찮아요. 다른 거는 조금 자녀한테 양보해도 되지만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해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이 문제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이 코로나19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그래, 그럼 너 믿으려면 믿고 말라면 말하라.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를 믿음의 길로 이끌려고 하지 않겠어요? 둘째, 자녀만 그런가요? 형제는, 이웃은, 친척은 사실 이런 절박성이 있어야 돼요. 전도라고 하는 거는 아니, 그래, 믿으려면 믿고 말려면 말아.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꼭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과 은혜와 도움과 위로와 격려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지 않겠어요? 전도의 방법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를 살리려고 하는 마음. 내 자식 같으면 제가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말을 안 들으면 얼르고 달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살리려고 하지 않겠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야, 예수 믿으면 산대. 한번 가자. 아, 싫어. 너 나가. 아, 그래, 그럼 너 죽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러겠어요?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노뱀을 보고 내가 살아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냥 한마디 하는 것도 달라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노뱀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많아요. 그런데 얘기해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진짜 노뱀을 본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들은 사람인지, 그런 것이 있다더라 들은 사람인지 노뱀을 보고 살아난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그거는요, 몇 마디만 해보면 알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지금은 이 코로나 확진자, 어제 몇 명이 넘었죠? 이 확진자가 3,000명이 어제 넘었죠. 근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 통계가 안 나오더라고요. 주일에서 쉬나 봐요. 불과 300명, 600명, 1000명 넘어갔을 때 막 사람들이 와, 1000명 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막 2000명을 돌파하더니 2200명 되더니 어제는 3000명. 이거 돌파한 때가 불과 40일밖에 되지 않아요. 40일 만에 엄청난 속도로. 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 고비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이 고비입니다. 그 전문가들이 다 예측을 해요. 한 2만 명은 될 것이다. 분수령이 될 거예요. 와, 대한민국에 2만 명이 확진자로 나오면 이거는 엄청난 수로 번져 간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안 됐으면 좋지만 그러나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왜 떨죠? 딱 한 가지 이유예요. 백신이 없어요. 백신. 백신만 있으면 떨어요, 안 떨어요? 걸리면 뭐예요? 백신 맞으면 되지.